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을 보았죠. 예수님의 예고는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점점 구체적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을 알았죠? 자기의 고난을 알았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아시는 정도만이 아니라 어떻게 고난당할지도 아셨고 언제 잡힐지 언제 죽을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역시 이제 예수님의 잡히심에 대한 예고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일어난 이야기. 내가 잡힐 거다. 내가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장 1절 봅시다.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잡히기 이틀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일까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또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주로 낮에는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대부분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한 2km,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저녁에는 다시 베다니 마을로 나가시고 이런 일정들을 이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오후나 저녁쯤 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이제 이틀 후에 유월절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예언이 들어있죠. 하나는 뭡니까?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팔려간다. 팔려간다는 게 뭐예요? 돈 받고 물건 파듯이 팔는 거죠. 그죠?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이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결국 팔려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고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틀 후에 팔려간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이런 예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고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요? 3절, 4절을 보시면 그 예고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 4,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고하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예수를 죽이자. 조용히 잡아 죽이자. 결정했죠. 그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정한 내용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명절 6월절입니다. 명절에는 피하자. 왜요?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와 있습니다.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몰려들어와 있습니다. 적어도 수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잡히면 명절 기간에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잡히면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 멀리 갈릴리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도 하셨고 또 좋은 말씀도 하셨고 또 병도 고쳐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힌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이되 명절을 피해서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틀 후에 유월절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틀 후에 팔릴 거다. 이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내가 팔려갈 것이다. 이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요셉이 돈 받고 이집트에 팔려가듯이 예수님도 돈 받고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려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유월절 기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 예고를 합니다. 3절, 4절, 5절은 반대 결정하는데 명절을 피하자 결정하는데 예수님은 명절 기간에 죽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유대인들의 계획대로 됐나요? 예수님의 예고대로 됐나요? 예수님 예고대로 됐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놀랍습니다. 그 예고대로 되는 사건이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명절을 피해서 6월절 지나고 나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결정을 뒤바꿉니다. 바꿔요. 누구 때문일까요? 가룟 유다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뒤바꿉니다. 자, 14절, 15절, 16절. 14,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갈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잡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늘 혼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주위에는 늘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12명은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사실 혼자 있어야 잡을 수 있잖아요. 혼자 있어야 잡을 수 있는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잡겠습니까?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조용히 티 안 나게 몰래 잡으려고 하는데 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을 피하자고 결정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무슨 사건 때문일까요? 가룟 유다는 바로 앞 사건에서 이제 어떤 여자가 향유를 다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아까운 거 저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아니 뭐하러 그런 게 하냐 그러면서 여자에게 혼내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만둬라. 저 여자가 한 것은 곧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책망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가룟 유다는 화가 났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생각이 뒤바뀌는 것이고 그것이 사건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예고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됐습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됐습니다. 인간은 변하잖아요. 원래는 명절 지나서 잡으려고 했는데 명절 기간에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또 다른 예언을 봅시다. 예수님의 예언, 또 다른 예언을 보죠. 그것은 예수님이 잡히는 날 밤에 일어난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게 예고죠. 같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이들의 식사는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식사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거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나를 팔 거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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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손을 세숫대야에 넣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날 저녁.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갔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끝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성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 밖으로 나와서 걸어가는 길에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길에 이제 밤이죠. 예수님이 잡히기 몇 시간 전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놀라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바로 앞에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4절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꿀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는 이제 베드로에 대한 예고죠. 네,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죠?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몇 번? 세 번. 오늘 밤에. 언제? 다 굴기 전에. 다 굴기 전이라는 말은 뭡니까? 새벽이 되기 전이죠. 그죠? 보로 닭은 주로 새벽에 오잖아요. 그죠? 새벽에 오는데 새벽이 되기 전에, 오늘 밤에 새벽이 되기 전에, 이제 내일 아침 새벽이 되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고대로, 예수님 예고대로 됐습니다. 다 굴기 전에 베드로는 세 번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님이 팔려가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예고를 보면서 무엇이 들어있어요?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이 예고 속에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뭡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정해놓으신 길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이것은 필연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걸 동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려고 합니까? 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길이 그 길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충분히 다른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길에,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 교회까지 오는 길에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버스 타고 오는 길도 있고요. 전철 타고 오는 길도 있고요. 그죠? 참을 보시는 분들, 저 강변북로길도 오시는 분도 있고요. 내부순환도로도 있고요. 시내를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길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길 막히면 저 길로 가면 됩니다. 조금 더 빠른 길 찾아서 가면 됩니다. 좀 더 쉬운 길 찾아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셔야 되는 길을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의 죽음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당하심이 우리를 위한 고난당하심이고,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일진데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나요? 아마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충분히 돈으로 사람을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은 뭡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바꿀 것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받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철저히 인간중심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것이 인간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난 주간에 낙태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헌법 불합치라 해서 내년 말까지 기한이 주어졌지만 이미 낙태죄는 폐지가 된 것입니다. 낙태는 지금까지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태아가 생명이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이 태아의 생명권 가운데 태아의 생명권이 먼저였습니다. 여성의 결정권보다, 여성의 고통보다 태아의 생명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함보다 생명이 먼저잖아요. 그죠? 무엇보다 생명이잖아요. 그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임신 때문에 창피당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미혼모가 되고, 그런 것보다도 생명이 먼저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제 뒤바꿨습니다. 생명보다 여성의 권리가 먼저다. 그러면 태아는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이 아니라고 본 거죠. 이제까지는 생명이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명이 아니라고 이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앞전에 있던 것이 간통죄죠. 간통죄가 폐지된 거죠. 여러분, 간통은 죄였습니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둔 여자가, 또 여자를 둔 남편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뭐 때문에 폐지됐습니까? 개인의 사랑권이 먼저다 봅니다. 자기가 마음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관계를 가는데 왜 국가가 처벌하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나요?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예수님을 잡아놓고 재판을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목소리가 외칩니다.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결국 그 목소리에 압도되어서 빌라도는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여론의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인간의 위대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성을 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철저히 죄인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식구들 중에서도 엄마, 아빠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애들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타적인가요? 천만의 말씀. 이타적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는 저는 의로울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저도 죄입니다. 탐욕의 죄가 있고 마음의 죄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로는 철저히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켜야 됩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37절, 38절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37절,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고민, 슬퍼하심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 예수님에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 예수님에게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고민되는 길입니다. 슬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매우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부탁했는데 제자들 어떻게 하죠? 잡아버립니다. 예수님 잡으러 가.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입장에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제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심각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39절 다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우선적으로는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잔이 죽음의 잔이죠. 독배죠. 독배. 축배가 아니고 독배죠. 죽음의 잔입니다. 영광의 잔이 아니고 기쁨의 잔이 아니고 슬픔의 잔이요 고통의 잔이요 죽음의 잔입니다.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길이 있으면 이 잔을 맞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이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입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 이 잔을 받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 알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받자니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요. 그래서 안 받고 싶은 것입니다. 힘드니까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까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럽다. 우리 자녀들 중에 누가 병원 갈 일이 있으면, 꼬매야 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꼬매러 가자 그럼 아빠 기뻐요 할렐루야 갑시다,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울어요. 병원 가기 전부터 웁니다. 아이고 나는 꼬매지 않을래. 누구 얘기일까요? 우리 시험이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나갔다가 어떻게 물 깨졌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병원에 꼬매러 갔잖아요. 가기 전부터 울었습니다. 가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울기 시작.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님 안 거예요.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안 겁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45절 46절 45절 4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잡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가자. 이제 팔려간다. 내가 이제 팔려간다. 이제 내가 나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가까이 왔다. 이제 팔려간다. 기도하기 전의 모습이랑 기도한 이후의 모습이랑 많이 달라져 있죠. 기도하기 전에는 우울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의 모습은 이제 그 길로 가야 되겠구나. 딱 결정이 선 겁니다. 가야 되겠구나.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결정이 딱 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그렇게 바꿔놨습니까? 주님이 뭘 하셨나요? 기도를 하셨죠.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함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3번의 기도, 그죠? 3번의 기도. 같은 기도죠? 할만하거든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단서였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나의 원은 고난을 피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원은 고난을 당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유혹의 길입니다. 유혹의 길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유, 고난을 피하고 싶은 유, 도망가고 싶은 유,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이라도 찾고 싶은 유혹의 길. 그런데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기도였고 가장 나중에 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기도죠. 그는 사막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의 가장 마지막에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기도. 사실 이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면서 하신 그 금식과 기도, 거기서 받은 3가지 시험과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받으신 이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길, 편한 길, 쉬운 길을 걸어갈 것이냐, 가야 할 길을 걸어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3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결국 주님은 기도하러 간 겁니다. 이제 곧 잡힐 때인데, 잡혀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텐데 고민하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길로 들어서신 것입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너희들도 여기서 깨어있어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예수님도 약하신데 우리도 약합니다. 우리 철저하게 죄인이고, 우리 철저하게 연약하고 철저하게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크고 작은 자가 있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 있냐? 낮추는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못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구나. 그럼 그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걸어가자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냐?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기도의 길을 받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40절 41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마 예수님이 기도한 시간은 1시간인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그 1시간도 못 참아가지고 자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죠.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이 약합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다, 내가 세다 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내가 약하다, 나의 힘으로 안 되겠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 길을 걸어갑니까? 주님 길 기도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갑니까?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약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약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약합니다. 강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약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죠. 내 마음대로 다 하면 되는데, 공부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다 하면 되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아직 덜 살아봐요. 우리 인생을 살아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이 벽 앞에 서야,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 앞에 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아직 매달려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아직 손 붙들어 놓고 하나님 나를 좀 제발 불쌍히 해주십시오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죠? 하나님 없이도 그냥 얼마든지 세상을 잘 사실 것 같죠? 이런 사람은 이미 사탄의 손에 들려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런 분은 사탄의 손에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함이잖아요. 그게 교만함이잖아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교만함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길, 주님 따라가는 길, 기도로 갈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일주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